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질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저희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질병의 고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에도 여전히 교만함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안주하고자 했습니다. 섬김보다 굴림의 자리를 더 좋아하고 나누는 시간보다 내 것만을 채우기 위해 분주히 살았습니다. 주여, 탐욕으로 가득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 전에서 함께 할 수 없음을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더라도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는 그리스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어린 가슴들 속에 은혜롭게 자리 잡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교회 학교 학우들과 그들의 가정 또 수고하시는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 모두에게 한량없는 지혜와 건강과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이번 웅크타드 이사회에서 한국이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결정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구의 절반 이상이 분쟁과 기아의 지옥 속에 살고 있으며 우리 자신도 얼마 전까지 그러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쌓여있는 문제들은 저 멀리 한 채 권력을 차지하려는 진부한 정치 형태는 이제 제발 그만하고 선진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평과 정의의 토대를 공고히 하여 진짜 선진국으로서 오래 갈 수 있도록 여야 정치인들은 각성하고 상호 존중하여 위대한 한국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방패이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적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옥에서 이제 무서운 열대성 기후를 맞이하고 있어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이 더위를 견디고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해하기 힘든 질병과 고난으로 생사를 오가는 이순미 집사와 조일경 청년을 포함한 교회의 많은 환우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김정곤 담임 목사님이 멋이 중헌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단비가 되어 메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적시기를 소원합니다. 더위 속에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수고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와 폭염 속에서 또한 어려운 일상 속에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지만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여리고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근심 걱정보다는 오히려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현재 66가정 정도는 댁에서 지금 시청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분 중에는 이제 홀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2분 이상, 또 많게는 한 8분 정도 가족들이 TV하고 연결시켜서 큰 화면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참고 견디셔서 속히 현장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다시 비대면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많이 당혹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은 아가서 8장까지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26일까지 현재로서는 4단계 상향 조치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아마 이번 주 또 주말쯤 되면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 텐데
그때 어간에 또 다시 여러분에게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나 음모론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가 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의견이 분분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영상 장비 빔 프로젝터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함께 크게 참여해 주시고 또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소식을 알아서 또 속속 헌금을 또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송암교회 교인들 자랑스럽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실 때는 영상 장비 헌금이라고 이렇게 명시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7명 정도 이렇게 신청이 또 이것은 다른 거죠. 박성화 목사님 장학금도 7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한 분을 뽑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교회 송암 장학금 신청하실 분들 8월 8일 주일까지 목회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중보 기도회는 유튜브 송출을 통해서 매주 목요일 11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정기 당회 소집을 했습니다. 바뀌게 되면 또 다시 당회 전체 단톡방을 통해서 또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이순미 집사님 여러분의 기도에 성원에 힘입어서 이제 출혈이 멈추고 의식이 돌아오고 말씀도 하시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아직 퇴원은 못 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최은옥 권사님 양쪽 무릎을 수술하시기 위해서 더 서울병원에 입원하셔서 지난주에 왼쪽 무릎을 수술하셨고 이번 주 초에 남은 오른쪽 무릎까지 수술하시게 됩니다. 경과가 좋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일경 청년은 많이 좋아져서 열이 내리고 이제 의식이 많이 더 회복되고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져서 집에서 돌아와서 이제 통원 치료합니다. 내일 병원에 또 가가지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경원 집사님 뇌 시술을 하셨습니다. 경과가 무척 좋아서 온 병원이 기뻐하고 본인도 기뻐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윤정숙 권사님 지난번에 수술했던 조직검사로 떼어냈던 부분은 암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그 암 부분이 말끔하게 잘 제거가 됐습니다. 더욱더 후유증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찬호 어린이 이번 주에 또 피부과에 가고 다음 주에 삽입했던 관을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대면할 수 있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상황에 마쳤는데 유년부부터는 비대면 상황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 교사들과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3일 또 8월 13일부터 3일 이렇게 두 차례 나눠서 휴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전국 남신도 대회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잠정 연기되어 있습니다.
전국 남신도들, 남성들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11조를 비롯한 모든 예물들 목적대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온 세상을 밝히며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님을 3년 전에 앞서 보내드리고 추도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꽃꽂이로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자녀들, 우리 집사님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덧입히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바치신 모든 가정들, 그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에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게 하소서. 모든 소원이 만족하게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비웃음 나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근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씻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근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우리 요섭 형제 반주로 이 찬양을 도운 우리 최시원 배문주 자매의 은총 주시고 사랑하는 호산나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이곳에 함께 모여 다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기쁜 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이 찬양에 함께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총을 덧입히시고 신원을 운반하는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늘 뜻을 펼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중세기를 일컬어서 한 1000년 정도 되는 그 세월을 암흑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The Dark Age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중세를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잡느냐 하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세는 대체로 이제 로마가 동서로 이렇게 갈려지면서 로마의 운명이 기울기 시작하지요. 그때부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간에 저 흉노족, 우리는 흉노라고 불렀고 서양 사람들은 훈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도 이 신라 계열의 김씨들은 대부분 다 이 흉노족이에요. 김일제하고 김윤 그 후손들이 김알치가 되고 김수로왕이 되어서 신라가 되고 가야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뭐 흉노, 선비, 몽골, 거란, 여진, 말갈, 숙신 등 이 기마민족이죠. 그 기마민족 중에서 제일 저 서쪽까지 진출한 민족이 있으니 흉노족, 훈족입니다. 거기에 장군이었던 아틸라 장군이,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자다가 깨납니다. 우리 일본 시대, 일제 시대 때 야 순사 온다 순사, 야 호랭이 온다 호랭이, 그러면 우는 아이들의 울음도 뚝 그칠 정도로 서양 사람들은 아틸라 장군이 왔다고 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칠 정도로, 그런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용맹한 그런 사람들이죠. 서구 사람들이 볼 때는 침략자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서쪽까지 진출한 용맹한 장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로마를 한 2번 정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완전히 흔들렸죠. 그러면서 고트족을 비롯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서로마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476년에. 그때를 기점으로 이렇게 잡아서 한 1000년어간 1350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비잔틴 문화를 꽃피웠던 동로마가 망하게 되는 그때까지 이 한 어간, 한 1000년 가까운 어간을 우리가 중세라고 부릅니다. 그 이전의 시대는 이제 고전기, 클래시컬 에이지라고 말하는데, 이 클래시컬 에이지가 갑자기 다크 에이지, 암흑의 시기가 되었다. 왜 후세 사람들이 굳이 그 시간을, 그 귀중한 1000년의 시간을 암흑기라고 부르느냐? 중세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종교에 의한 종교를 위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도 많았고 마녀 사냥도 많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패스트, 흑사병이 와가지고 수천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암흑기라고도 말합니다마는, 교황의 권력이 너무 커졌어요. 국가의 수장인 황제를 마음대로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권력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것은 여러 가지 여타의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승이나 제도나 전통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암흑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에 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비판받고 정죄되었던,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던,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들이 난무했던, 1차적인 것보다 2차적인 것들이 난무했던, 궁극적인 것보다 궁극 이전의 것들이 난무했던 시대였기에 우리는 그 시기를 과감히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세 때 신학자들이 모이면 이런 토론을 또 하기도 했다고요. 째째하게 뾰족한 바늘이 있는데 그 바늘 위에 천사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따위 토론을 하고, 성찬식을 마치고 모아둔 포도주가 있는데 그 포도주통에 쥐가 퐁당 빠져버렸다. 그러면 그 포도주가 더러워진 것인가, 아니면 퐁당 빠진 쥐가 거룩해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될 신학자들이
이따위 것이나 연구하고 있었으니 중세라고 하는 거대한 배가 어찌 바른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으니 타락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5년 전 극장가를 강타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곡성이라고 하는, 전남에 있는 곡성 말고 곡성,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그런 곡성이죠. 영어로 웨일링인데, 거기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이 그 안타까워하는 그 경찰 아버지를 향해서 눈이 뒤집힌 채로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대사가 됐죠.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도 모름서. 중세가 암흑기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 중한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불행한 우리 시대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질을 외면한 채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인생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의 출신, 성분을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갈릴리까지 파견된 실사를 나온 조사관이요, 속된 말로 말하면 간자요, 첩자요, 스파이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어디를 생각하시면 될까요? 지금과 비견할 것은 없습니다. 71명의 초특급 파워 엘리트들로 구성된 집단인데,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모두, 거기에 모두 종교까지 다 관할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것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이 뭐냐면 바리새파가 제일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보기 위해서, 떠보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옛날의 국정원이나 옛날의 안기부나 지금의 국정원 수준, 그런 그 직원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죠. 일찍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어찌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꼬 하며 그때부터 그들이 작당하고 음모를 꾸몄는데, 대단한 치밀한 계획과 음모를 가지고 파송된 사람들이죠. 당시 예수님하고 이 교권주의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교에 대한, 기존 질서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과 공박과 질책을 퍼부었기 때문이죠. 융단 폭격하듯이. 오늘 본문도 그런 유대교의 잘못된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비를 걸어온 쪽은 예루살렘에서 파견해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과오를 범했을 때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갈 궁리를 하고 있던 차에 때마침 좋은 먹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던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율법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모세가 직접 기록한 이 기록의 율법이고, 또 하나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는 구전, 유전, 그리고 전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유전은 이 모세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시행세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행세칙이 장로들의 유전, 오늘 본문에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떡을 먹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됐습니다. 이 손 씻는 규례는 레위기 20장 26절에 근거한 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죠.
율법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물두멍에 가서 큰 물대야에 가가지고 거기 대야에서 손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의 손에서는 항상 피가 흐르고 있어요. 피가 묻혀져 있었어요. 그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항상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전 2세기경에 예루살렘과 기타 지역에 흩어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이 정결 예식이 보편화돼서 식사를 하려면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손끝을 위로 하고 계란 1개 반 정도 되는 분량, 계란이 1개 반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이 1개 반 정도 되는 분량의 물을 손에다가 붓고 두 손을 비비는 의식을 한 다음에 밥 먹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세정제 손에다 묻히고 손바닥 비벼대면서 출입하듯이 그런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후에는 하나의 규례가 되어버려서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 씻어야 되는 것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식사하기 전에만 손 씻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갔다 올 때 손 씻고 음식 먹어야 되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까지도 물로 씻어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는 동안에 쉬부타라고 하는 악마가 그들의 손끝에 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손 안 씻고 음식 먹으면 그 악마로 인해서 음식이 부정탄다. 상당히 미신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느덧 아주 중요한 예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서민 유대인들은 항상 손 씻는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귀찮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물이 귀한 그 나라에서 항상 물을 준비해 놓고 시장 갔다 와도 손 씻고 주발과 잔과 녹그릇 같은 것도 씻을 만한 물의 양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호주에 한 25년 전에 가서 민박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근래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 처녀인데 호주 남자를 만나갖고 호주 세댁이 돼가지고 호주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나라 호주 세댁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제일 먼저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문화 충격을 받은 것은 이 며느리인 우리 한국 세댁이 설거지할 때 아연 실색하고 막 기겁을 하고 기절초풍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막 물 틀어놓고 하잖아요. 샤워할 때도 계속 물이 틀어진 상태에서 계속 비누질도 하고 막 타월질도 다 한 다음에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호주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호주는 사실은 땅덩어리가 크지만 거의 80% 이상이 아웃백 사막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저 산에 가서 길을 잃으면 너무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죽지만 길 못 찾아서 죽지만 호주는 아웃백에서 길을 잃으면 너무 메말라서 숨을 데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어디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쪄 죽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 곳인데 항상 메말라 있고 불이 나면 항상 불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방용 물을 많이 해놔야 돼요. 호주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세대기 무턱대고 뭣도 모르고 가서 막 물을 펑펑 써대니까 호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주 그냥 기절초풍을 했다.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 땅에 얼마나 메마릅니까? 고작 2달만 비 오는데 그 비 오는 것도 우리나라 장마철에 한 이틀 오는 양 그런 물량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항상 물을 준비해가지고 서민들이 물을 쓸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지도자급들은 잘 사는 집에서 갖춰진 집에서 물탱크 있는 집에서 물 저장고 있는 집에서 언제든지 꼭지를 틀면 자기들이 샤워도 하고 물도 먹을 수 있지만 서민들이 어디 그러냐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손을 제대로 씻지 않는 서민들을 죄인이라고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평소 습관대로 손 안 씻고 음식 먹은 거예요.
물론 그들도 그 규례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다 그 바닷가에서 서민 출신들,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고 지게 놓고 A자도 모르는 불악무식한 그 사람들, 그들로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시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전을 무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를 갈고 치를 떨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아니,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긴다는 당신한테 배운 제자들이 어찌 정결례식 하나 지키지 못하는 거요? 이렇게 항의했던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에 대한 분노보다 예수님을 올감이 씌워가지고 올무를 놔서 완전히 뒤집어 엎을 그런 생각으로 했던 말이죠. 그러나 사실 이런 규정은 율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결코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거죠. 물론 이제 위생상 좋은 거죠. 씻지 않으면 위생상 불결해질 수밖에 없고,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마스크는 필수요, 손 씻는 것이 필수가 되어서 항상 우리가 어디 가든지 손을 깨끗하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손 씻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부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씻지 않는 손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이 전통으로 지켜오는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것이며 신성모독에 가까운 것이라고 우겨댔습니다. 그럼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도 우리의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내세워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마치 내 생각이나 우리의 습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정말 위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4절에서 6절 말씀에 당시 장로들의 유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도다. 너희가 사람의 유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그들의 그 모순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부모님 공경에 대한 건데, 장로들의 유전에는 거기다 하나를 덧붙여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다가 덧붙였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양할 재물과 재산이 있는데 부모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면 이제 더 이상 부모 공양에 책임을 지지 않고 부모님에게 용돈 안 드려도 되고 부모님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왜? 더 크신, 높으시고 크신 분인 하나님께 내가 다 바쳤으니까. 이것이 코르반입니다.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을 가리키는 헬라어인데요. 코르반. 쉽게 말하면 성전 안에 들어온 공적인 용도로 쓰여지는 공공요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말고 지중해 해안에 가이사랴, 거기가 유대의 총독부가 있는 곳이에요. 빌라도가 거기 있었습니다. 폰티우스 필레이, 이 빌라도가 거기 거주했는데 큰 그 비문이 거기에 발견돼서 제가 갔을 때는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세워놨대요. 자리 잡아서. 폰티우스 빌라도가 필레이시 그 당시에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칩니다 하면서 거대한 원형극장도 있고 도수교, 아쿠아덕이라고 말하는 도수교, 수도교라고도 말하는데 저 갈멜산 꼭대기 정상에서부터 물을 끓여다가 이 가이사랴 이 도시까지 14km를 끌고 오는 거예요. 로마의 건축 공법이 거기 모두 다 동원되는 데인데 그 돈 비용을 어디서 썼냐? 코르반에서 썼다. 성전 기금으로 마련된 성전 운용, 오직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 기금 코르반, 유대인의 코르반을 가져가지고 탈취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만들어 놓은 작품이 가이사랴의 원형극장이고 그 도수교입니다. 여러분 직접 가서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이 배너 촬영을 했던
배너와 같은 영화 같은 마차 경기 할 만한 어마어마한 그 경주장이 바로 해변가에 있죠. 사람들은 바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해변가를 바라보면서 시원한 바람 쐬면서 마차 경기를 즐겼던 그런 거대한 도시이기도 한데, 그 동 어디서 만드냐? 코르반을 갖다가 유용해서 쓴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코르반 이렇게 하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부모님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한 면죄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활한 것인지. 실제로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느냐? 바치지도 않아요. 바친다고 해놓고 이건 코르반 해놓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 쓴 것도 아닌 이 어정쩡한,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모두 핑계에 불과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결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제도,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을 향한 사람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더 세지죠.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못된 제도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도다. 너희가 잘못된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여기서 규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전통이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주객이 전도되어 본말이 전도되어 전통과 유전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폐기시킬 말씀을 폐기할 만큼 전통과 유전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쪽 구석에다가 밀어놓고 구석방에다 처박아 놓고 전통과 유전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프루타크 영웅전에 보면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악당이 나옵니다. 프로크루스테스, 그리스의 아티카라고 하는 마을 출신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아테네 그 교회 언덕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어놓고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다가 거기서 강도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집에 가면 특수 제작된 맞춤형 이 침대가 있습니다. 철제 침대인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수제 침대죠. 그래서 사람을 끌어다가 놓고 사람의 몸을 재봅니다. 침대보다 작으면 늘려서 죽이고, 침대보다 크면 그 밖으로 삐져나오는 몸을 잘라서 죽입니다. 목을 자르거나 다리를 잘라서 과다출혈로 죽이는 거죠. 알고 보면 그런데 그 침대도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 침대에 길이 조정 장치가 있어서 절대 사람의 몸에 맞출 수가 없어요. 딱 맞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늘리거나 줄여가지고 속임수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사람도 아테네의 영웅인 테세우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침대에 눕혀요. 길로틴이, 자기가 만든 길로틴에 의해서 단두대에서 자기 목이 스스로 잘리듯이, 하만이 자기가 세운 상대에 자기 목이 매달리듯이, 이 플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사람도 테세우스에게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만든 자기 수제 침상에 똑같이 누워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머리를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서 죽습니다마는, 여러분, 현실을 있는 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주관적인 잣대에 맞춰서 재단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말하죠.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에도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모든 것을 좋다고 말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기준과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 앞세우지 않고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을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부해오는 분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죠.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 저녁 예배 드리지 않고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은 성수주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불경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어떻게 오후 예배 드리고 가서 솔랑 뒤로 가가지고 놀러 가냐, 그 말도 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주일 예배를 드려야만, 저녁 예배 드려야만 주일 성수하는 것이고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속에 담겨있는 알맹이가 소중합니다. 문제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을 고집하며 거기에 목숨 걸고 순교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껍데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몇 시에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시 예배만이 대예배가 아니고 11시 예배만이 금과 옥조가 아니에요.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냐는 것이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것 잊어버리고 형식에만 얽매여서 11시만을 고집하거나 저녁 예배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처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도 내면에서 나오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섬기실 때 중요한 것이 뭔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길게 한 3, 40년, 아니 7, 8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겼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이 하나님 말씀 폐기시킬 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위해서는 언제든지 과감히 버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인간의 경험과 전통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도라는 울타리 속에 가두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전통이라는 굴레에 얽매여 겨우겨우 굴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능력을 잃고 세상에서 끌려다니다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 앞에 깨져야 됩니다. 말씀의 바위에 스스로 부딪혀서 처절하게 깨지고 철저하게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도와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교는 결국 팔레스타인 땅덩어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전통을 벗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수를 앞세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복음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제도와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던 종교 개혁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실 때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결코 제도와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왜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지 않으시고 말씀이 주시는 자유,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중요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이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그 율법의 완성의 극치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귀한 사랑과 아버지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도와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언제나 부단히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